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유다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장엄한 송영의 말씀을 통해 거짓과 배교의 시대 속에서 성도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좌파 정부의 탄압과 문화 막시즘, 교회 안의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무시무시한 거짓 가르침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육체의 소욕들과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그 한복판에서 우리의 결단과 알량한 의지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뼈아픈 실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하고 흠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심판의 두려움이 아닌 축제의 기쁨으로 흠없이 설 수 있게 하시는지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당신의 완벽한 의의 옷을 벌거벗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위대한 교환이었었죠. 그 위대한 교환 덕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구주 하나님, 곧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 완벽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주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 복음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닻을 내릴 때에야 진리로 인하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의 위협을 당하게 될 때, 심지어 진리를 지키려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살당할 양과 같이 비참한 취급을 받으며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사랑에서 결단코 분리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바로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조롱이나 환경의 변화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힘없는 갈대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우주를 통치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잇대어 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인 골로새서의 말씀을 새롭게 강의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골로새서는 흔히 기독론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웅장한 서신서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곳은 아니었지만 바울의 신뢰받는 동역자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아름다운 교회에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에바브로를 통해 바울 사도가 듣게 된 거예요.
그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헬라 철학, 신비주의가 교묘하게 뒤섞인 초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너희가 예수 믿는 거 다 좋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구원에 이르고 더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려면 금욕도 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 너희 평신도들은 모르는 은밀하고 신비로운 비밀 지식, 그노시스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 특별한 존재, 진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라며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나아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성육신을 부인했고요. 또 가연설,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도 실제가 아니라 겉으로만 그렇게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건 뭡니까?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주장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탁월성을 훼손하는 복음의 심장을 찌르는 무서운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택 연금으로 갇혀있던 바울 사도는요, 이 소식을 듣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분노와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펜을 든 것입니다. 헛된 인간의 철학과 신비주의에 미혹되어 흔들리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지식이나 천사가 아니라 오직 만물의 으뜸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성도의 완전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의 서막을 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라고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부르는 호칭 속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오늘날의 혼합주의 신앙 속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 것인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자,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건요,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형제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자신의 이름 앞에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는 진술이 무엇인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뭘 먼저 내세우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자신이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감히 이 진리의 편지를 쓸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때 자신의 학문적 깊이나 어떤 배경이나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자신의 어떠한 도덕적 결단을 근거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즉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맨 앞에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바라볼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즉 구속사,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무엇을 계획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사의 관점으로 봐야지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신앙을요, 인간 중심적으로, 즉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행위와 교훈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그 징글징글한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오직 절망과 심판의 저주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잣대로만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가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단 1%라도 있습니까? 아니 0.1%라도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보세요.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철저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며 예루살렘도 모자라 이국 땅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간 박해자 중에 박해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율법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자신이 지옥 갈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서 스스로 회개할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자기 종교적 의에 도취되어 펄펄 날뛰고 있을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강건적으로 덮치셔서 완전히 꺾어버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가리켜 어떻게 선언하신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엎드려서 막 간절히 사도권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요, 철저히 그의 자원하는 마음이나 선한 뜻과는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외부로 뚫고 들어온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에서 그가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주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이것은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이 인간의 머리에서 연구되어 나온 철학이 아니며, 그리고 내 사도권 역시 사람들의 추천이나 투표로 얻어낸 완장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오직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들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지금 자신의 구원과 사명, 그 모든 기원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밝히면서 지금 이 편지를 읽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권위의 연속성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편지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뜻과 권위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토록 자신의 소명과 사명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며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영지주의 이단들이 자기가 무엇을 좀 깨달았다, 남들이 못 보는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라며 인간적인 지식과 종교적 체험을 자랑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우월감을 뽐내며 성도들을 미혹했지만, 바울 사도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이라고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헛된 철학과 교만을 철저히 짓밟아 박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서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종교 생활 하듯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남들보다 헌금을 좀 많이 하고 남들보다 봉사를 좀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떠한 징글징글한 본성이 고개를 쳐드냐면, 내가 그래도 교회로의 모임, 예배는 빠지지 않으니까, 내가 그래도 연보 생활을 하고 11조를 떼먹지 않으니까,
내가 저 바깥 세상에서 술, 담배 찌들어 사는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조금 더 깨끗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겠지. 나를 사랑하시겠지라고 하는 무서운 자기 공적과 자기의, 자기 자랑, 지독한 인본주의적인 교만이 고개를 쳐들며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하고. 아멘. 보세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뭡니까? 자기 행위를 쭉 나열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죠. 자기를 숭배하고 있어요.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요 타인을 짓밟고 올라선 추악한 자기의 배설물일 뿐이에요.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반드시 이 비교 우위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남보다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알량한 도덕심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가려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자기의의 독버섯보다 더 무섭고 가증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방종의 삶입니다. 방종의 삶. 이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전혀 주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몸을 치장하고 또 놀러 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마시는 데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쓰면서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연보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부담스러워하며 아까워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보는 뭡니까? 단순히 내게 남는 돈을 떼어주는 기부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봉사의 직무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영죽을 죄인을 피로 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가장 실제적인 믿음 고백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화려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그가 물질과 시간을 쓰는 목적이 오직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육체의 안락함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모르는 방종주의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복음으로 얻은 그 고귀한 자유를 육체의 기회, 즉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로 타던 비참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피로 한몸된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복음의 종이 되게 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방종이 가득하고 형제를 향한 희생과 사랑이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아래서 떨고 있거나 아니면 복음을 자기 정욕의 도구로 이용해 먹는 이단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이나 은혜를 핑계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방종주의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둘 다 십자가 앞에 단독자로 서보지 못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추악한 실존을 한 번도 발견해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절절한 사랑 앞에 우리를 납작 엎드리게 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종교 행위가 남을 판단하는 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만 외치며 삶으로는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탐하는 방종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이 인간의 육체의 소욕과 교만한 본성을 파고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은 부족하다라고 속삭입니다. 너희는 금욕을 통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 열심을 행해야 된다. 남들은 모르는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스스로 터득해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탄의 가르침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는 또 다른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있었죠. 뭡니까? 저들은 행위주의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인 극단적인 방종을 동시에 가르쳤어요. 저들의 논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은 본래 악하고 영만 선하기 때문에 어차피 썩어질 육신으로 무엇을 하든 영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개변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행위주의나 방탕한 방종주의나 그 뿌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일맥상통의 논리라는 거죠. 한쪽은 내 행위를 보태서 구원을 완성하겠다라고 날뛰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내 행위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내 정욕대로 살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인데, 결국 둘 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행위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자라면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며 남을 판단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입은 자라면 어떻게 그 피 묻은 사랑을 배신하며 제멋대로 방종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주의와 방종주의는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지독한 자기 숭배의 변종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전함을 믿지 못하니 자꾸만 내 행위를 쳐다보고 내 만족을 위해 종교를 이용해 먹는 거짓 가르침인 것이죠. 참 성도는요, 이 두 가지 인본주의 늪에서 벗어나 오직 나를 위해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만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첫 단어부터 이 모든 인본주의의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이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성도가 된 것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깊으신 뜻의 결과라는 거죠. 만약 구원의 주도권이요 우리에게 단 1%라도 있다면 내 구원은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연약한 의지에 따라 하루에도 진짜 수십 번씩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철저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절대적인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에도 이미 분명하게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지금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근데 그 종들 가운데서
주인이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전도자로, 교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인 것이죠. 내 뜻대로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무기력해졌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과 사명감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죄를 죄라고 날카롭게 책망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해야 되는 그 두렵고 떨리는 예언자적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헌금이 줄어든다고, 교인들이 떠날까봐 세상의 눈치를 보며 강당에서 피 묻은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저 위로와 긍정의 심리학,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주의의 썩은 물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전해야 되는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소명이 없이, 그냥 사명도 없이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내 뜻대로 목사가 되고 내 인간적인 야망을 위해 직분을 받게 되면요,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또 자존심이 조금만 상할 때 언제든지 그 직분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리임을 확신한다면, 이렇게 강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로잡혀서 세움을 받게 된 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화려한 강단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의 셋집에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있는, 쇠사슬에 매여있는 죄인의 신분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과 30절에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보세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에게 감시를 당하며 쇠사슬에 매여 있는 가택연금 상태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역은 끝장난 것 같아 보이고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보이죠. 근데 바로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사도는요, 결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왜입니까? 자기가 원해서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이 그의 몸을 묶었을지 모르나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메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좁은 셋집 감옥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룩한 성소로 바꿔버리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이 장엄한 구속사의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소명받은 자의 위엄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타협하며 어떻게든 내 안위만 챙기려 급급한 비겁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참으로 성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환자에게 살릴 수 있는 약이 하나밖에 없다면 이것만을 권하는 의사를 독선적이고 오만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이 그래도 좀 좋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종은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죽음의 문턱 앞에 있어도 오직 당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가슴을 치며 책망하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보여준 사명의 길이며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야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외쳐야 될 최우선적 사명은요,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거나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위로의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을 폭로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만을 세워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교만한 육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납작 엎드리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부르며 곁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는 형제 디모데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여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분,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근데 이 말은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나 대리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요, 파견자의 정권을 위임받아 파송된 정권 대사를 의미했어요. 즉, 사도가 하는 말은 곧 그를 보낸 주인의 말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성경이 말하는 사도는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역사적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늘날의 목사나 신학자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들은 교회의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교회의 터를 놓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은 한 번만 놓으면 끝나는 것이지 계속해서 기초를 놓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사도직은 오늘날 그 누구에게도 계승되지 않는 독특하고도 유일한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정말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동역자였고,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끈끈한 영적 부자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결코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라고 묶어서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직분의 권위와 한계를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는 이 편지의 내용이 단순히 선배의 사사로운 조언이나 도덕적 훈화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위임받은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진 무한 계시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곧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하는 비장한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을 보세요. 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으로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진리의 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멋대로 허물고 자기가 현대의 사도라느니 기도하다가 직통계시를 받았다느니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한낱 피조물 천사 미카엘로 격하시키며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허물어버리고 있고요. 통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영적 구원만 이룬 실패한 절반의 구원이라고 조롱하면서 문선명을 통해 육적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지적됩니다. 몰몬교는 또 어떻습니까?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조셉 스미스가 받았다라고 하는 새로운 계시를 들이밀며 미혹하죠. 교묘하게 십자가의 공로에 인간의 행위를 섞으려고 하는 안식교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성도의 양심에 율법의 멍에를 다시 씌우고 있어요. 또한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은요, 자기들이 사도적 권위를 계승했다라고 하면서 성경보다 자기들의 예언이나 환상을 더 앞세워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본질은 딱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깎아내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당신의 피로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열심이나 새로운 계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은 단 0.1%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거룩한 언약의 피를 짓밟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가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서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은요, 십자가 피가 가치가 없다고 무시하거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행위나 새로운 계시를 덧붙이려고 하는 자들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오직 소멸하는 맹렬한 불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봅시다. 우리는 저 이단들처럼 대놓고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교리를 조작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은연중에 짓밟을 때가 진정 없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가치 없다고 무시하는 행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예수면 충분합니다 노래하지만 실제 삶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당장 내 불안을 잠재워줄 확실한 보장책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기보다 돈이라는 확실한 복음, 인맥이라고 하는 강력한 계시, 성공학이라고 하는 세련된 처세술을 찾고 있다면 인생의 풍랑이 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의 긍휼을 구하기보다 세상 전문가가 말하는 성공의 법칙이나 재테크 비법을 더 신뢰하여 쫓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영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요, 지금 당장 내 비즈니스 살려주고 내 자식 앞길 열어주는 데는 당신의 피보다 세상의 인맥과 정부가 더 힘있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셨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목마른 사람처럼,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기웃거리려고 합니까? 왜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자꾸만 다른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합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그 처절하고도 장엄한 대속의 가치를 여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복음은 더 보탤 것이 없는 완벽한 보화입니다. 바울이 오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목적은 헛된 사상에 수시로 흔들리는, 세상 풍조에 수시로 흔들리는 여러분을 오직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로 다시 돌려놓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그 얄팍한 철학이나 잘 될 거다라는 식의 근거 없는 긍정의 심리학에 휘둘리지 마세요. 오직 사도적 터 위에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송신자인 바울과 디모데의 인사가 끝난 후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우선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신자를 부르는 가장 영광스럽고 벅찬 최상의 호칭인데요. 근데 사도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복수형으로. 이것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라는 도시에 거룩한 물이 교회 공동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요, 에게해와 유프라데스 강을 잇는 무역로에 위치하여 돈과 물질이 흘러넘치는 상업의 요충지였고요. 부르기아 원주민의 토속신앙과 헬라 철학,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뒤섞여서 혼합주의의 온상이 된 참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쾌락과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헛된 철학이 난무하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의 빛이 비치자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본능과 정욕을 따라 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킴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 성도로 새롭게 태어나 거룩한 물이 교회에 가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그들의 인간적인 자질이 훌륭하거나 수양을 많이 쌓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허물가지로 완전히 죽어있는 영적 송장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해 예수님 앞에서 쩔쩔맸어요. 성경은 죄인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던 바짝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이 뼈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살이 붙겠습니까?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의 말씀, 즉 생명의 복음을 대언할 때 성령의 생기가 그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 뼈들을 맞추고 살을 입혀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대속의 보혈을 쏟아내심으로 완성하신 그 피 묻은 복음이 골로새 땅에 선포가 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자들 가운데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불강력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요, 이들의 영적 주소를 한 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성도가 동시에 두 곳의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골로새에 있어요. 골로새가 어떤 곳입니까? 상업과 무역의 교차로이며 헬라의 이방 종교와 유대교의 전통,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뒤섞여 성도들의 신앙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유혹하는 물질적이고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골로새예요.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꼴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비웃고 남녀의 성별을 파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교과서에 실리고 있고요. 동성애를 비판하면 범죄자로 몰아 교회의 입을 틀어 막으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끊임없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평수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브랜드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오직 돈을 외치며 만문을 숭배하는 탐욕의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현장을 덮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치열하고도 더러운 골로새와 같은 현실에 부딪히며 피눈물 나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진짜 영원한 주소, 결코 요동하지 않는 본적지는요, 세상을 상징하는 골로새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세상 전체가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만이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할 수가 있었죠.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불렀고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심지어 바울 자신은 지금 로마 셋집에 쇠사슬에 매여 갇혀있지만 스스로를 가리켜서도 뭐라 그래요? 주 안에 갇힌 내가라고 고백합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감옥의 새창살도 로마 황제의 권력도 바울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그는 육신으로는 쇠사슬에 매여 갇혀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암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픈 거예요. 사업이 망해 부도가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망한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주인이 산소도 없고 중력도 없는 죽음의 우주 공간에 나가도 생명 유지 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진 우주선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것처럼 죄악의 파도가 흉흉하고 이단의 미혹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멸망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영적 주소를 세상의 권력과 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두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들의 영혼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정함이 없는 세상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삶에 조금만 재정적인 위기가 오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닻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리지 못하고 언젠가는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될 이 세상 골로새에 내 존재의 기반을 아슬아슬하게 걸쳐두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헛된 사상에 열광하고 부동산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목숨을 걸며 일희일비할 때 그 썩어질 은과 금에 내 영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진리의 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하고 생각하며 탐욕의 궤도를 돌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영혼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점검하세요. 세상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궤도를 이탈하여 방황하는 유리하는 별과 같은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즉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앞에 달려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원히 안전한 그리스도 안으로 피신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나아가 바울 사도는요, 이들을 향해 신실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실한 형제. 자,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성격이 동글동글하고 매사에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만의 단어인가요? 아니죠. 성경에서 신실함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패역한 이스라엘 세대들을 향해 이렇게 고발합니다. 신실치 못한 자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정함이 없는 것,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곧바로 불평하며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영적인 거짓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치 못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성찰해 봅시다. 우리는 입술로는요, 나 같은 죄인을 아들의 피로 구원하여 언약을 이루신 주를 위해 삽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세상의 가치보다 참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귀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참으로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죠. 그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피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새 언약의 피가 참으로 귀하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성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하는 자리에 전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추상적이지 않게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찰해 보세요. 매일 새벽 5시에 특정 장소에 나오기만 하면 하루에 100만 원을 현찰로 준다라고 해봅시다. 100만 원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피곤하고 고단해도 한 달 동안 단 하루라도 빠질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전날 저녁부터 철저히 절제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 것이며 알람을 1시간 전부터 가장 큰 소리로 몇 분 간격으로 맞춰둘 거예요. 혹시라도 늦잠을 자서 그 돈 100만 원을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며 그 자리를 사수하려고 열심을 내겠죠. 근데 여러분, 새벽에 교회로 모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거룩한 모임에 세상의 돈 100만 원을 사수하려고 하는 그 열심의 절반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서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입으로는 아첨하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는다라는 것은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달구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다면, 주의 십자가 사랑이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다면 육체의 게으름이나 상황과 환경의 핑계는 그 열기 앞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열심이 있습니까? 오직 내 육체의 즐거움, 내 주머니를 채울 돈과 세상의 성공 앞에서만 영혼이 뜨거워져서 펄펄 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산다라고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정함이 없는 마음과 언약에 성실하지 못한 모습, 저는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예배를 드리면 100만 원이라는 그 어떤 가치가 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열심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주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참여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에 대해서, 주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제 얘기를 오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묻는 거예요, 마음을. 자, 그렇다면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어떤 자들이죠? 세상의 은이나 금보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더 귀히 여기는 자들이며 로마 제국의 서슬퍼런 칼날이 호시탐탐 목을 겨누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철학과 신비주의라는 달콤한 영지주의의 독을 풀며 미혹하고 있는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이 나를 죄에서 건지는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굳게 믿고 그 피 묻은 언약을 붙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는 자들, 바로 그들을 가리켜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며 구원자시라는 이 복음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예배로의 모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칼날 앞에서도, 사자 우리 앞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면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신실합니까? 나는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적당히 남들만큼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자유하지 마세요.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세상으로 나가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돈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 예수 믿었냐는 듯이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는 그 이중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입술로만 하나님께 아첨하는 언약에 성실하지 못한 거짓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구속 언약 위에 내 인생의 닻을 깊이 내리고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에 신실할 때 그 어떤 유혹도, 환경도, 상황도, 이단의 가르침도 우리 영혼을 도둑질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편지의 서두를 맺으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복음에 입각한 장엄한 축복을 선언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는요, 단순히 헬라 사람의 인사인 카리스, 은혜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인 샬롬, 평강을 섞어놓은 기계적이고도 의례적인 인사말이 결코 아니에요. 이 편지는요, 골로새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로의 모임 가운데서 낭독이 되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구원 역사를 기정사실로 확증하며 쏟아붓는 엄청난 구속사적 축복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어디인가? 어디라고 합니까? 사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구약시대 제사장의 축복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행진하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보세요. 제사장의 이 장엄한 축복문 안에 은혜와 평강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은혜가 언제 임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질 때 뭐가 임한다?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과거에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구약 시대는요, 범죄한 인간을 향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형인 짐승의 피로 죄에 대한 진노를 간과하시며 당신의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셨던 율법의 시대요, 심판의 시대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얼굴빛이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 있었다라는 거죠. 성소의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견고한 담장, 이 두꺼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게 되었고 어떻게 열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사형틀에서 벌거 벗겨진 채 매달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며 당신의 살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보혈을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 휘장이 완전히 둘로 찢어지며 죄로 인해 가려졌던 하나님의 얼굴이 비로소 우리를 향해 눈부시게 비추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영혼 깊숙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빛,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 카리스예요. 우리는 내 열심이나 종교적인 수양으로 구원을 따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처럼 비밀한 지식을 깨달아서 스스로 깨달아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대속의 피로 값없이 쏟아 부어주신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도 능력도 조건도 되지 않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갚을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연이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얼굴을 결코 돌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라는 거예요. 즉 아들의 피로 맺어진 이 화목의 관계가 다시는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껴안으시며 용납해 주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사랑의 확증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저주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참된 평화, 곧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 어떤 평안입니까? 내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쌓여 있을 때, 내 몸이 건강하고 내 권력이 유지가 될 때에만 잠시 존재하는 가짜 평안이죠. 환경이 조금만 바뀌고 내 몸에 병이라도 들면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그 얄팍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금욕하고 환상을 봐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속였지만 그것은 철학적 자기 체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이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흉년이나 적신이나 칼의 위협이라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긴 영원하고도 완전한 하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문제 해결이나 육신의 안일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여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알량한 의지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피 외에는 우리 인생에 참된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통로도 없음을 뼛속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단순히 2000년 전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모인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두드리며 책망하시고 살려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과 짝하며 거짓된 평안을 구하던 우리의 그 더럽고 죽은 행실을 단호히 십자가에서 끊어내시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오직 주 예수의 이름과 그 피 묻은 복음만을 자랑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